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관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 103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를 많이 담고 있는 감사시기도 한 것이 이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이렇게 초대하고 다짐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 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4절에 보면 파멸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해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나를 향했던 시선을 내가 살아가는 나라 이 백성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바라보니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 백성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12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는 내용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같은 이야기에 보면 소나무와 갈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해변가에 소나무와 갈대가 나란히 심겨져 있었대요. 그런데 서로의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았대요. 소나무는 갈대를 무시하고 또 갈대는 또 소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소나무 입장에서 갈대를 보니까 왜 이렇게 줏대가 없고 흔들리는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뭘 제대로 저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나 그러면서 늘 갈대를 보면서 야 너는 그래서 어떻게 사냐, 너는 그게 그렇게 왜 줏대도 없고 그렇게 자꾸 조금만 보여도 흔들리고 그러느냐, 항상 무시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갈대 입장에선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폭풍이 몰아치는데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소나무가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그러다가 버티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서 옆에 나동가랭이 치게 됐어요. 그런데 갈대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갈대가 이번에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소나무를 향해서 이제 자기가 비웃습니다. 너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더니 그 폭풍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게 너 아니냐. 그런데 나는 연약해 보이는데 뽑히지 않았다. 네가 대단하냐 내가 대단하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며 놀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그 나무와 갈대 주위에 오더니 한 아이가 갈대를 이렇게 한 움큼 뽑아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뽑는 거예요. 갈대가 뽑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이들도 갈대를 한 움큼씩 다 뽑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흔들어 놀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결국 갈대나 소나무나 다 별거 아닌 것들이 모나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갈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소나무처럼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이지라도 하나님의 폭풍 앞에 한낱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우리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또 한 줌 소나기의 흉에 위에서 뽑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니 저러니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3편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할 만큼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게 덧없는 인생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덧없는 모습,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덧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우리를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체질,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단지 먼지와 티끌뿐임을 아시기에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아는 지혜를 갖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능력 앞에 우리는 한낱 먼지뿐이고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꽃에 불과하고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해야 되고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화,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게 영화인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덧없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그래서 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03편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덧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책감, 죄의식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아마 요셉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손주를 긍휼히 여긴 같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주가 더 예쁘냐 자식이 더 예쁘냐, 비교가 안 된대요. 손주가 더 예쁘대요. 그럼 자식은 안 예쁘냐? 자식도 예쁘대요. 왜 예쁘냐? 그나마 손주를 낳아줘서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자비하심은 무한함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 어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시느냐? 우리의 체질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이고 아무 덧없는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덧없고 유한한 우리 인생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 여러분 또 그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에 다스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가 끝없고 영원하시고 한 분이,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온 천하 만물을 향해서 외치는 시인의 외침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뭐라고 외치느냐? 천사들도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천군도 와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온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 만물 다 와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인이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시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천사도 천군도 천하 모든 만민과 만물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인들로 오늘도 서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주께 감사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은 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더 우리를 아시기에 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하 만민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특별히 중한 병과 맞서 싸우며 애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저들이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희망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